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전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인족의 후예인 바산왕 옥과 시온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압 왕 발락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발락은 당시 그 일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보낸 사람들 편에 아주 두둑한 복채 또한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락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점술과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발락이 점술가 발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발락의 이 말은 거의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점술과 무속 신앙이 그의 종교이고 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감정으로 두려움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쇼핑몰이나 거리를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 타로점을 보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MZ 세대들은 온라인으로 소위 말해서 용한 점쟁이에 대해서 리뷰를 많이 달고 공유하면서 온라인 상으로도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아까 같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점술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된 것 같이 점술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비과학적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점술가가 자신의 미래를 알고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비과학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점을 보면서 어느 정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실제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 미래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지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발람이 이 발락 일행에게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는 주술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람이 이 발락의 사람들에게 하룻밤 머물라고 말한 이유는 7절에 기록된 그들이 가져온 복채 때문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로부터 받게 될 복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발람은 발락 일행에게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난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편히 되어주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주술사로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발락과 발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사고와 피해가 없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나를 사단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에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아무런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방금 몇 분 전에 보이지 않게 나를 사단과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자들의 의미가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삶의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